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너가 주인공이야. 너답게 살아라. 너의 인생은 너가 책임져야지 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니, 자기 자신을 부정하라고요? 자기 자신을 부정할 거면은 왜 하나님은 아담을, 인간을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불순종의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롭고 주체적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왜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냥 기계처럼 자유의지가 작동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자기 부정이 자동으로 되도록 기계처럼 우리를 만드시면 될 텐데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롭게 의지를 가지고 주인공처럼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왜 또 자신을 부정하고 자아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걸까요? 이 모순적인 요청 앞에서 우리는 멈칫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것 같은 개념인 자유의지와 자기 부정, 이것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신앙은 자꾸 나의 어떠한 삶의 선택 앞에서 내가 멈칫하게 만듭니다. 자기 부정이라는 말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자유를 억압하고 선택을 잘 못하게 만드는 선택장애, 결정을 잘 못하게 만드는 결정장애와 의존적 신앙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유의지라는 말은 자기 중심성과 자기 중심적인 고집으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뭔가에 묶여있는 신자인가?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눈물 젖은 편지를 쓰면서 그 모순 속에서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혼란하고 자기 주장 강하고 은사 자랑 많이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떠났지만 그 후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예수님 얼굴을 본 적이 있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다. 사도도 아니다. 라고 흠집을 내고 욕을 하면서 깎아내렸습니다. 바울은 열받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면서 또한 애틋한 마음으로 권면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판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특히 바울이 내가 왜 사역하는지 이 죽음의 그리고 죽음과 소망 그리고 자기의 사역의 동기를 진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하여서 비유를 듭니다. 장막과 영원한 집을 비교하면서 지금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몸의 덧없음과 저 하늘의 영원함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사역을 하는지 그 이유를 간절함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행하는 복음 전파 사역의 이유와 동기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그 성령의 은혜가 자기를
밀어붙이는, 몰아붙이는 그 강력한 사랑의 강권함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그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했던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로마서 6장 12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원수가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지 우리가 따먹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죄인이고 왜 내가 죄인이고 그 죄가 우리에게까지 왔다고 하는 걸까요? 죄인이라고 하면은 불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증거는 우리의 본능 속에 지금도 새겨져 있습니다. 죄가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안에 숨쉬는 것은 자기중심성이라는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증거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각자 마음속에 부정할 수 없는 그 생존의 본능 속에 뿌리박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14절에 강권하시는도다에서 강권하다라는 그 단어의 원어 의미는 시네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물리적으로 어떻게 막 억압을 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밀어붙이는 감정, 또 논리의 필연성에 의해 지배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의역을 하면은 붙잡혀 있다, 사로잡히다, 강하게 몰아붙여진다, 마음이 꽉 조여진다, 사랑 때문에 내가 안 움직일 수가 없다 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성적 설득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강한 설득입니다. 사랑에 의해서 압도당하는 정신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강권하다, 이것이 이끌다, 지도하다, 감독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성령님의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그 사랑은 은혜로서 바울의 모든 삶을 계속해서 지배합니다. 물론 이런 특성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이고 내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갑자기 내가 몸이 아파진다든가 그런 외적인 통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사랑의 압력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로봇처럼 강제로 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몰아붙이는 강한 압박이 들어옵니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강제로는 안 하지만 강하게 권하십니다. 우리 5장 14절 뒷부분을 혹시 띄워주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마땅히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 옛사람은 무엇일까요? 우리 로마서 6장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옛사람은 나의 과거를 의미하는 걸까요? 나의 어제의 세포를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의 피부 세포는 대략 30일에서 40일 주기로 완전히 새로 바뀐다고 합니다. 적혈구 혈액세포는 120일, 4개월에 피가 전체가 한번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의 뼈를 이루고 있는 뼈세포는 빠르면 3년, 길면 10년 정도 걸려서 그 뼈가 세포가 바뀌면서 전체가 싹 바뀐다고 합니다. 옛사람이 이런 것을 뜻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었다는 나의 옛사람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오는 생존적인 본능, 바로 내 안에 타고나는 자기중심성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그 자기중심적인 본능, 그것이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죄성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 자기중심성이 옛사람의 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새로워진다는 것일까요? 피부세포와 혈액세포와 뼈세포가 새로워진다는 것일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번역된 카이네크티시스라는 단어는 더 나은 존재로 우리가 진화했다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재창조된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것은 육체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이면서도 본질적인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재창조의 은혜를 입어서 내면의 본성이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어떻게 바꾸어 내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걸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육신을 따라라고 번역된 카타사르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인간 중심의 생각과 행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더 이상 육체를 따라 결정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육체를 따라라는 것은 역시 우리의 생존 본능인 자기중심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들이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욕망과 자기중심성인 죄성과의 이 결과들로 인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권하신 그 결과로 그리스도인은 자기중심성, 자기우선주의 그 가치관을 내려놓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한순간에 확 내려놓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점차적으로 조금씩 내려놓아 갑니다. 그렇게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강권하신 사랑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점점 더 자기 중심성의 그 기준으로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대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기의 책에서 이렇게 비유하였습니다. 더러운 돼지를 씻어줄 수는 있지만 그 더러운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비둘기가 더러워질 수도 있지만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그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 즉 은혜는 우리의 마음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그 영혼의 본성 자체에 영향을 주어 변화시킨다.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진행되는 은혜의 역사는 성경에서 지속적인 회개와 지속적인 본성의 새로워짐으로 표현된다. 육신을 입고 있어서 본성적 기질이 우리가 뿌리째 뽑지 못하지만 그것을 교정하는 데에는 큰 힘을 발휘한다. 모든 죄가 제어를 당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삶으로 영으로 새로움을 입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다. 새로운 가지에 접붙여졌다.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였다. 이런 모든 표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은혜의 강권에 의해서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지는 표현입니다. 흔히 하는 말들 중에서 사람은 바꿔 쓰는 거 아니다 라는 말이 있죠. 그것이 사람 관계 안에서는 일리가 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강권하심의 은혜는 영혼의 성품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에 매운 것을 먹으면 좀 스트레스가 풀리고 또 달콤한 것을 먹으면 조금 기분이 좋아지고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본성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자기 중심성의 가치관을 그거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 내면의 본성이 변화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새로운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강권하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게 합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은 사람은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산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그 자기 중심성인 옛 사람, 옛 방식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사셨나요? 자기 중심성의 생존 본능의 그 가치관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면서 인류를 대신하여 인류의 죄의 문제를 자기 자신의 문제처럼 여기는 아주 공적이고 아주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이타적인 삶을 사시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성을 내려놓는 그 본성이 완전 다른 존재가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중심을 넘어서 우리의 주체성,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자아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자아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내 자아가 그저 말살되고 삭제되고 사라지고 하나님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정말 진짜 내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죽다 살아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매체나 주변의 소식을 통해 듣곤 합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이전에 살아오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고 사셨으니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 내가 죽고 그분의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그 자기중심성의 가치관에서 새로운 가치관, 공적이고 이타적인 예수님의 가치관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 중에도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일반 은혜로 주어진 그 양심으로 그냥 이타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에 그 이타적인 삶도 자기의 의를 높이거나 자기의 영광으로 삼거나 자기 스스로 생생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강권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로 강하게 압박을 받아서 그 사랑의 압박으로 내가 설득되어진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생생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만 살아야 되고 나는 없어져야 되고 내 인격은 내 삶에서 지워져야 되고 하나님 뜻만 존재해야 되는 건가요?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의지의 회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고도 이상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지가 타락하여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타락 후에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에 갇혀버렸습니다. 오염된 우리의 자아가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그 의지를 찾아가는 것, 그것을 성령님이 연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강권하시면서 우리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득하지 않고 마음이 둔한 사람은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강한 사랑의 강권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순종했을 때에 그 강권하시는 사랑에 의해서 다시 우리가 평안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강권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자꾸 간섭을 하시나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의 사랑의 강권을 우리가 거절하면은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 순간들이 늘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나요? 타락한 죄성의 가치관인 그 자기중심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그 선택을, 옳은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주체성을, 그 진짜 자유의지를, 회복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원래의 의지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그 의사결정의 교제를 나누는 주체적인 관계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에 갇혔습니다. 그 갇힌 것에서 성령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의지를 우리 가운데 강권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잃어버렸던, 오염되었던 의지의 회복이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 회복입니다. 그 순간부터 옛날처럼 선을 원하면서도 선택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선을 원하게 되고 조금씩 선을 실천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는 걸어가게 됩니다. 온전한 자기 부인과 자유의지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 안에서 통합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강권적인 그 사랑의 압박은 너 이 생각 바꿔, 너 의지 내려놔, 너 이렇게 해, 안 그러면 혼나 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압박하는 외부의 음성적인 것이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떤 막 잔소리를 하면서 바가지를 긁는 그런 성령님의 우리를 사랑의 압박이 그런 방법이 아니라 나의 깊은 자아 안에서 진정한 우리의 자아를 부르면서 너의 오염된 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의 진짜 의지는 사실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니 하고 이렇게 내면에 초대하는, 그렇게 설득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권하심의 그 인도는 우리의 자유와 순종, 그런 주체성과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복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사랑으로 강하게 나를 강권하시고 나를 뜨겁게 설득하셔서 내가 그 설득에 나의 자유의지를 갖고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진짜 원래 나의 자유의지를 회복하고 갖게 되는 그런 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2장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저 내 자아를 다 죽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자기중심성을 죽이고 타락 전에 나의 원래 참된 나의 모습을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로 함께 우리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여기서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그 죄는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중심성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 은혜의 사랑의 강권한 가운데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로마서 12장 2절을 우리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또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새로운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무조건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소원을 두고 행하는 일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고 나는 그저 다 비우고 없애고 삭제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도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의지는 없고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주도하심과 우리의 순종이 함께 작동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중심성 이거 좀 가지면 어떤가요? 생존 본능인데 꼭 이걸 억지로 버려야 되나요? 그게 신앙하고 꼭 연관 지을 필요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로 존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자기중심성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따로 존재하시지만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일체로 연합하여서 한 하나님의 성격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자기중심성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정반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의지가 없는 그런 복종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의 설득을 통하여 자발적 결단을 원하십니다. 신앙은 내 안에서 하나님 들어오시고 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나의 회복입니다. 그분의 뜻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에 충만하게 이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대부분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는데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은 우리가 선한 것을 결정하지 못하는 무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택의 능력이 마비되었다는 상태입니다. 신자가 구원을 통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그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하나님의 선을 점점 더 많이 선택해가는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선을 10개 중에 하나밖에 선택 못했다면 조금씩 2개, 3개, 4개, 5개, 6개 늘려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가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구원의 여정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자의 신앙함이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선한 그런 바른 결정을 조금 하다가 조금 더 많이 해가면서 결국에 바른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참된 인간으로서의 자기 회복의 과정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신앙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봉산교회 성도님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인가? 아니면은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묶여 있는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옛사람의 고집과 두려움을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의 그 사랑의 설득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은 결코 억눌린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의 가치관을 따라 함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내일도 다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깊고 넓은 사랑 안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늘 주인공이 되려고 애쓰며 자기중심적인 생존 본능 속에서 자유를 혼동하고 자기 뜻을 절대화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참된 자유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설득되어 붙잡히는